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 주님을 영접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곧 쉽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요한이가 준비를 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가 이사야 당시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 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며 또 축복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1절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아 2배나 심하게 고난을 이스라엘이 받았더랬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의 전쟁, 죽음 이런 가운데에서 또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 말씀했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을 건져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포로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이사야 당시에 이제 앞으로 포로되어 간다는 거고 돌아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방금 세례요한 말씀했는데 세례요한이 오셔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곧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례요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참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마침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자기 민족이지만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에 갖다 바쳤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세금 내야지, 또 로마 나라의 압제를 받아야지, 나라가 없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먹을 것도 없고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징용에다가 징병에다가 정신대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어가지고 서름과 압박과 서름 가운데에서 36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로마 나라 식민지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더군다나 지금도 병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술이 한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병든 사람아. 가난하지, 나라 없지, 병들지, 얼마나 그 가운데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라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 그대로 희망의, 소망의 말씀과 위로와 병고침, 구원, 영생, 생명, 이것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의사가 별로 없어요. 의술이 한심해요. 약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서름받고 어려움 당하고, 더군다나 여성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땠습니까? 참정권이 어디 있어요? 투표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또 검사, 판사,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여자가 많아요. 변호사도 여자가 많아요. 또 판사도 여자가 많아요. 점점 많아진다 이거예요. 연수생들. 근데 죄수는 남자예요. 죄수는 남자들 점점 죄수가 많아지는데 여성들 판사가 많아요. 이와 같이 과거에는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집살이, 서름이 많습니다. 시집살이 하느라고 또 요즘에는 또 회사에서, 또 과거에 또 회사에서 얼마나 가난해서 또 소작하느라고 땅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소작해 먹는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똑똑한데 글쎄 그 소작 주는 땅 주인 지주의 아들이 오징어를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작농의 아들이 똑똑하니까 그걸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주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주가 이 소작농에 와가지고는 막 악다구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소작농이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팼어요. 그래서 아이가 돌아버렸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와 같이 소작농 하느라고 서름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가운데에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이란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너희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방금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랬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둥병자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꼭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을 예수님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9절 끝에는 그랬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는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 말씀입니다. 9절 끝에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욕먹고 천대받고 서름받고 억울하고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와서 다 위로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었노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탕자가 죄짓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그거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아이가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무조건 그 죄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다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압박과 서름과 이런 천대받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따졌습니다. 넌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기 이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기는 다 사라지고 겸손한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우리도 이제 이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첫째로는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며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계곡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돋아지고 높아진다는 거야.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계곡, 골짜기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 마음이 음침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음침한 마음, 또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욕심의 구렁텅이, 물욕과 정욕과 사욕,
방탕한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깊은 그런 함정과 같은 마음. 그러므로 이 음침한 마음, 또 우울한 마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열등의식도 잘못된 거예요. 우등의식도 잘못된 거고 열등의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존심,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뭐냐? 자존감.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자존감은 뭐냐? 내 정체감이 내가 누구이냐? 자기에 대한 바른 정체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속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자기의 정체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40장 뒤에 그랬어요. 40장 뒤에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요. 거기 보면은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하지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존감.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음침한 마음, 우울한 마음, 열등의식, 우등의식, 자존심, 욕심,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메꾸고 가지고 도두어서 정상으로 평평하게. 임금님이 오시는데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신하들이 길을 닦아놔야 돼요. 미리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는 왕이 잘 모시고 이렇게 행차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마음밭이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평평하고 깨끗한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이게 모든 산과 언덕들, 큰 산, 작은 산, 이건 뭘 가리키느냐면요, 교만을 가리켜요. 교만. 큰 교만, 작은 교만. 아니, 작은 교만이 또 뭐예요? 작은 교만. 큰 교만, 작은 교만. 큰 교만, 작은 교만입니다. 작은 교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교만은 잘난 사람이 교만한 거고 작은 교만은 못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못난 사람도 교만해요. 무식한 사람도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도 교만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교만해요. 가난해도 교만합니다. 무식해도 교만합니다. 저 잘난 맛에 산다고 다들 잘나도 교만, 못나도 교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교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누구나 다 교만, 조금씩은 다 언덕들이 있어요. 조금씩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불편한 교만이 있어요. 교만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 싫어하셔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말구 위에 누이시고 마국간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관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국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식민지 나라, 가난한 동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나라에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예수님 멀어져요. 교만하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고르지 않은 땅, 이것은 구부러진 땅을 말합니다. 구부러진 길이 똑바로 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르지 않은 땅, 구부러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꼬불꼬불한 마음이에요. 꼬불꼬불한 마음. 꼬불꼬불한 마음 뭐냐? 권모술수, 거짓, 사기,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하는 것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권모술수를 써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서는 그런 정치, 우리 믿는 신자들을 해서는 안 돼요. 회사에서도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진급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실력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진급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허영심으로 왕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되려고 허영심을 가지고 나가서 왕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작은 일 맡겨주셨을 때 거기서부터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해줬지, 원래부터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높아져야지, 남 죽이면서 높아지는 거 안 돼요. 권모술수, 꾀, 사기, 그 다음에는 남 죽이면서 또 꼬불꼬불한 마음, 꽈배기 마음. 뱀이 꼬불꼬불해요. 뱀과 같은 마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정정당당하십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악독과 모든 악독과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속임수, 의식과 속임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삐뚤어진 마음, 꼬불꼬불한 마음, 오해. 또 오해를 해요, 오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오해해요.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몰라보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몰라보고, 오해, 말에 대해서 오해, 삐뚤어 들어요. 거꾸로 들어, 거꾸로.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 그리고 이게 막힌 거, 다른 사람하고 막힌 거, 이런 마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혀도 안 되고, 목사와 막혀도 안 되고, 성도 간에 막혀도 안 되고, 부부 간에 막혀도 안 되고, 마음이 다 소통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술술 풀어버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빡빡한 밥을 먹어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빡빡한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다 담을 헐어버려야 돼.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에게, 며느리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다 통하래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하고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막힌 거, 꾸불꾸불한 마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라. 사람하고 맡긴 거 이거 다 헐어버려야지. 꾸불꾸불한 마음 다 이제는 평탄하게 평지가 되게 하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기 4절 끝에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험한 땅.
험한 땅은 뭐냐면은 거칠은 땅이에요. 거칠은 땅. 거칠은 땅이 평평한 땅이 평지가 돼야 돼요.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있고 가시가 있고 이런 땅이, 이런 마음, 거칠은 마음이 있습니다. 강포한 마음, 강포한 마음. 사람이 거칠면 안 됩니다. 말도 거칠고 깡패와 같이, 그 다음에는 욕하고 큰 소리 치고 주먹으로 막 꽝꽝 치고 깨부시고, 그게 강포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시는 거예요. 할 말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도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온유하시고 거칠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하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정치가들은 선동합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나라가 안 됩니다. 선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달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뺨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죽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 거친 마음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포, 큰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이런 마음, 우리가 큰 소리치면 안 돼요. 이런 마음, 이제 거친 마음 다 이제는 버리고 평지가 돼야 돼요. 이제 올해가 다 갑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좀 고쳐야 돼요. 나이만 먹지 말고, 순 나이만 먹고서는 고치지는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좀 조금씩 벗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점점 벗어버려가지고 참으로 평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늘 계시고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길 걸어가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본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9절에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또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통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임마누엘로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오신다는 거고 우리에게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많은 풍요한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가장 기쁜 좋은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안식이 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너무나 거칠고 또 너무나 음침하고 너무나 울퉁불퉁한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큰 산 작은 산 언덕들이 다 낮아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마음들이 똑바로 펴지게 하시고 거칠고 험한 마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고 이런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